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다시 해야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마이크를 올리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현자들의 잠언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성문서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우측 안에 있는 아가서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세미한 숨결을 느끼기 원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에 우리가 그 피리케 아보트 하면서 연도 이야기를 잠깐 했고 이제 세계 연도를 만들어낸 그 인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연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그 창세기 5장의 족보하고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쉬는 시간 10분이 참 짧으네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갖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하고 해서 합작을 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이 그렇게 만드는 달력으로 현재 오늘이 5786년 1월 8일입니다. 유대인들 달력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1월 8일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8일 전이 유대인들의 설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5785년에서 5786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바로 1월 10일까지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경외의 10일이라고 그래요. 경외의 10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10일. 그리고 이때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의 1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게 1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이게 나팔절이고 요게 1월 10일이 이제 이게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이게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에요. 유대인들 달력이 민간력 종교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지만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달력을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쓰던 달력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몇 월이냐면 7월인데 이 7월을 1월로 하라 이렇게 해서 바꿔줬어요. 그게 바꿔주시는 바람에 이때 바꿔준 달력을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 쓰던 달력을 일반 행정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놓은 것이 일반 행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력으로 이제 1월 1일, 1월 8일, 1월 1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출애굽기 달력이 바꿔진 걸로 하면 7월 1일이고 7월 10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해가 바뀌는 거는 종교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민간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지금 현재 5786년 오늘이 1월 8일이다. 그러면 1월 8일이라는 것은 티슈리 월 8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내일 모레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속죄일. 그래서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 이 열흘 기간을 회개의 열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나팔절이 있고 이제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절기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잃는 달력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 달력을 따라서 읽는 그 성경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때 왜 이런 성경을 읽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가서는 물론 언제 읽었냐면 6월절 때 읽었었어요. 6월절 때 읽었었는데, 자, 그래서요, 지금 이 회개의 열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첫날부터 10일까지 회개의 열흘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열흘 동안 딱 끝나고 나면, 이 회개 열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속죄일이 딱 끝나고 나면 이 속죄일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속죄일 날 해가 딱 넘어가고 나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초막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럼 초막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14일까지 이제 초막을 다 지어요. 그래서 15일부터는 이 초막 안에 거하는 거, 바로 이제 초막절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후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지키는 추석날 있잖아요. 추석날하고 초막절하고 거의 겹쳐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추석은 8월 15일이고 우리는 7월 15일,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7월 15일일까? 왜 한 달 차이가 날까? 이것은 무엇의 영향일까? 지금 이제 달력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를 북쪽 아주 끝 남쪽 끝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절기를 바꿨어요. 한 달을 다 늦춰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8월 15일을 지켰었어요.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도 오고 있다.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추석이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에 아주 롱 위켄드, 아니 롱 휴가 할러데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긴 할러데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타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때 지금 초막절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뭐 시간이 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그 집회하는 데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1일 이제 이게 578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0일까지 지금 경외의 열흘을 이제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이거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도 한번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들은 지켰었는가를 재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잘못 보면 요즘에는 그릇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참 많은데, 이제 좋은 데 잘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절기에 읽는데 6월절에 읽는 아가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가서 1장 6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글 성경으로 아가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을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검게 그을렸다고, 내가 검게 그을렸다고 나를 멸시하지 마세요. 나를 멸시하지 마세요. 내가 햇볕에 오래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나를 심하게 다루어 가지고,
내 형제들이 나를, 여기 노하여 했는데 내 형제들이 나를 아주 심하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심하게 다루어서 포도원을 지키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의 포도원은 돌볼 수가 없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돌볼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검게 그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경험은 없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은요, 차 타고 가면서 화장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아침에 돌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하철 타보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참 얼마나 바쁘시면은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은 참 좋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4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나를 바라보지 말라, 나를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뭐 했냐면은 이제 일광해져서 거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했잖아, 그렇죠? 여기서 흘겨보지 말라는 말이 바로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정명령형이죠. 그러니까 경멸하는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멸하는 눈으로,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거무스름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올라가서 5절 한번 볼게요. 5절,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거무나 아름답다. 여기서 검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에 의해서 검게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 얼굴 색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된 상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지금 6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뭐 했냐면은 이제 이 6절에서 여러분 보시니까 뭘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흘겨보지 말 것은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위해서 포도원지기를 삼았는데, 여기서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나를 그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을려지게 했다, 나를 검게 했다는 거가 바로 태양이 나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 이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 뭐라고 그러냐면 어미의 아들들 이렇게 했잖아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뭐가 되냐면 형제들이죠. 어머니의 아들들인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형제들인데, 그러나 여기서 뭘 말하냐면 동족이나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족이나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요 50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제 노하여 했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 노하다는 말은 나에게 분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감정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하고 이게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그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 삼았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사역의 현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사야 5장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내 포도원은 나의 포도원, 내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 그리고 내 신앙, 이것을 내가 돌보지 못했다 이렇게 자기 신랑한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검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여기서 흘겨보다는 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멸시나 비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이 멸시하고 비난하면 멸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당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업신여기는 거 바로 요거예요. 멸시하고 비난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흘겨보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사회적인 평가,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거하고 이 사회적인 그 사람들의 편견, 이 편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적 선언,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에 쪼였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햇볕에 쪼였다, 이 말은 태양은 성경에서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심판으로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9편 4절. 시편 19편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자, 태양,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이제 상업하는 사람 같아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서 이 태양, 이 해는 바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 4장 8절 한번 볼게요.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해가, 태양이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나으니이다. 여기에서 이 태양은 심판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는 것이 심판과 축복, 이것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 하는 건데, 여기 아가서 1장 6절에서는 강제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사회적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탁 낙인을 찍어 놓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햇빛에 쬐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것은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을까? 그렇죠? 왜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을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실 때 왜 어머니 아들들, 왜 아버지 아들들이 아니고 어머니의 아들들, 왜 형제들이 아니고 이렇게 불렀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가서 1장 6절에서도 어미의 아들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자, 우리 창세기 27장 2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9절.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여기 형제들이라고 나와서,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절한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느껴야 되는 것은 부인이 여럿인 집에는요 항상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까지도 너의 친형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복 형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까지도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같은 가족 안에서도 지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억압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제 뭐 어떤 집에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먼저 어떤 남자의 부인이 자녀가 둘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부인이 와서 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아이를 낳으면 물론 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도 똑같은 형제. 요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 형제들끼리는 또 잘 뭉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서도.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좀 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뭐 왜? 이불 엄마가, 이불 형제가, 배다른 형제가. 그런데 여기에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똑같아.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똑같아. 거기서 난 형제들. 그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포도원지기 삼았다. 이 말은 우리 엄마의 같은 배에서 나온 것들이 글쎄 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하는 거 더 억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시대에 이 포도원은 이제 이 성경에서는 생계 수단이었었고 노동의 현장이었었고 또 축제의 공간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근데 여기에 아가서 1장 6절에서는 강제적인 노동과 자기 정체성을 압박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그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압을 받으니까 남의 그 형제들 거를 지키라고 하는데 나는 내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이것은 이 포도원이 여기서 뭘 말하냐면 여기에서는 자기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먼저 우리 아가서 8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 8장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어미의 집에 들이고 그다음에 너에게서 교훈을 받아서 향기로운 술 포도주예요. 이거 포도원 앞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게 쭉 내려가서 8장 2절에서부터 이게 어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훈을 받고 한 것이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쭉 내려가 보세요. 예,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자,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내 포도원, 내 거, 내 몸, 내 인생, 자기 자랑, 자기의 상징, 자기 사랑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아가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외부의 억압, 그 다음에 그 외부의 그 억압을 받아서 그 노동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강제 노동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과 내 사랑을 돌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의 포도원만 지키느라고 자기 포도원을 돌보지 못한 이런 경험은 혹시 없습니까? 때로는 남의 포도원 지켜서 무슨 유익을 보려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제로 그렇게 남의 포도원을 돌봤다는 거예요. 이게 억압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단락을 나누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성경 펴놓고 한번 보세요. 내가 검다고 해서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내가 거스름하다고 해서 흘겨보지 마라. 햇볕에 쬐여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나를 봐라, 외적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외적 조건, 나의 이제 바깥에 드러나는 외적 조건이 있는데, 이 외적 조건은 지금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외적인 이 조건 때문에 내가 멸시받을 수 있다. 외적 조건 때문에 내가 멸시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 가치의 결핍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의 본질적 가치, 나의 본질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의 가치는 외모나 사회적 평가가 아니다, 이걸 여기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이 사회적 평가, 이것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마세요. 이게 형제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형제들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정의된다. 여러분, 외적 조건이 아무리 멸시를 받을 그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되어지고 모든 것은 이렇다라고 정의되어진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개인은 자기 외모나 자기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한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나는 스펙도 없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저 시골에 설교하러, 이제 그 정말 목회자가 없는 저 시골에 설교하러 제가 좀 오래 다녔었는데, 거기에 갔는데요, 아주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믿었어요. 그 믿었었는데, 근데요, 저기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어떤 촌에 있는 그 대학교의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삼성에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이분 아들인데. 그래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그 원서를 냈으니까 발표 날 때까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는데, 여러분,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그 서울에 좋은 학교 출신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강원도 산골 한 구팅에 있는 그 학교 출신이 합격이 됐을까? 그래가지고요, 이 아버지가 기도하면서도 뭐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 출신 되겠어, 뭐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스펙을 가지고 맨날 그렇게 했었는데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소 머리 2개를 사가지고 전체 교인이 한번 삶아가지고 먹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또 발탁을 받아가지고 뉴욕으로 갔어요. 근데 뉴욕 가가지고 다시 삼성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미국에서 아주 좋은 회사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는요, 나의 외적인 조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자기 외모나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세요. 나 좋은 학교 나오지도 않고, 나 뭐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예,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자부심 가지고 살으셔야지 돼요. 그렇다 그래서 어깨 딱 폼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할 때는 어떤가요? 부부를 선택할 때도 외적인 조건 많이 보잖아요. 제가요, 신학교에서요,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야, 너는, 우리 조교들 보고 제가 그래요. 야, 어떤 여자가 좋냐? 그러니까, 교수님,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요, 믿음 좋은 애를, 야, 얘 어떠냐? 이래가지고 한번 만나봐라. 이러니까요, 에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이,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라는 섬은요, 물속에 가라앉혀야지 돼요. 그래도가 뭐예요? 그래도가, 예,
그거는요 정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지. 여러분 이 자기의 어떤 그 외적 조건 이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부부도 서로의 외적인 조건보다가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존중해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뭐 회장님, 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뭐 사장님, 뭐 교회 안에 와가지고 부장님,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오면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호칭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장군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여기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울 속을 한번 딱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거울 한번 딱 꺼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비춰 보시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래?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 그래, 나는 검어도 나는 검어도 나는 아름답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줄 건가? 하나님이. 너 검어도 아름답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천만인 서명 받으러 다니라고 얼굴이 검해졌다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에 글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런 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의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 약점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약점을 밟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서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 교회 안에서도 맨날 청소하는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청소하라 그래. 자기가 하면 될 건데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가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자녀 형제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나한테 노해가지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내가 뭐 사회적인 신분이 약하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가장 가까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또 우리가 일가 친척들끼리 아주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이 억압과 불공정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백석대학교에 왔을 때요, 이제 왔는데 오니까요, 어떤 학생 하나가요, 엄마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갓집 집안이 얼마나 집안이 좋은지 몰라요. 뭐 의사, 이 아이의 사촌 형들, 뭐 외사촌 형들, 이종 사촌 형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한의사, 양의사, 뭐 아주 뭐 회계사 이래 아주 쟁쟁해. 그러는데 이 그 쟁쟁한 집안에 있는 딸이었었는데 이 아이 엄마는 노동자한테 시집을 왔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또 공부를 잘 못해. 그래서 공고를 나왔어. 그러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왔어요. 그렇게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유학을 뭐 가고 뭐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그럼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갈 수만 있으면 자기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지금까지도 그렇게 성실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한번 가볼래? 했는데 그래 우리 교수님들 보고 이 유학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기본 학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 가족들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얘기했어요.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엄마가 자기네 친정집 그 형제들 모인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외삼촌, 이모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유학 가기만 해봐. 내가 돈 대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대준다고. 유학 가기만 하면 야 걔가 뭔 유학을 가냐.
이렇게 하면서 유학 가기만 해봐. 돈 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써달라고 얘가 이 아이 보고 가서 확실하게 그렇게 해준다고 써달라고 그러니까 절대 못 갈 걸 알고 써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유학 수속을 했어요. 유학 수속을 하고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에 ESL 코스로 영어 코스로 이제 유학을 가기로 해서 이제 가는데 그 수속을 했어요. 수속을 하는데 보증하는 사람 통장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가가지고 해달라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학교 이름도 딱 갖다가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학교예요. 사람들 다 아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해줘야죠. 그 외삼촌하고 이모가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가지고 갔는데 제가요 그 아이가 이제 갔을 때 방학 때 제가 가가지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갔어요. 그 아이가 그 학생이 다니는 유학가 있는 학교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요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꾸준히 일은 골라서 하고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면 이런 학생이라고 그러면 유학생 추천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 아이가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선생님이 자기 집에 데려다가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이 친구 한국 들어가지고 영어학원 선생님. 참 내가 이제 이상한 그런 이제 많이 봤는데 지금 물론 목사가 됐어요. 예. 아 정말 제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형제들, 아들들,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금 모자라는 사람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모자라게 보여도 절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꼭 형제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그의 약함을 채워주는 그를 강하게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 약함을 이용하고 약함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어머니의 아들들이에요. 친엄마, 자기네 그 친엄마. 그러니까 이 가족조차 엄마가 여럿이 있다고 여러 배려해서 이제 부인이 여러 명 있는 데서 나온 자녀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가족조차도 억압과 불공정을 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억압과 이 강제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의 구조를 해치는 사랑의 구조를 깨는 그러한 그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은 자유와 존중 속에서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성장하는 것은 자유와 존중 속에서다. 우리 정말 내가 억압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억압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고되게 며느리를 시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슬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억압적 관계를 늘 점검해 와야지 돼요. 나는 어땠었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요즘에는요 부부 통장이 남편 통장 아내 통장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가 돈, 권력 누가 주도권을 지냐 이거 아니에요. 그거 대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실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 돼서 내가 부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 돼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요 정말 이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보여줘서 자녀들이 따라하게 해야 돼요. 맨날 부모님들은 앉아가지고요 맨날 매일 연속극, 일 연속극, 주말 연속극 이런 거나 보고 있으면서 애 보고 들어가서요 휴대폰 보지 말고 뭐 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도 딱 그걸 말하지 말고 그 TV 끄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신앙서적 읽고 이런 거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혹시 자녀들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끼리에서도 무시하고 이런 아이가 있지 않나,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더해요. 강제와 억압 대신, 이 교회에서는 강제와 억압 대신 자유와 존중의 분위기를 세워가야지 돼요. 여러분 억압적인 사랑, 자유로운 사랑,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이거 생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치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내가 막 치여가지고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을 돌볼 수가 없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분담을 잘 해가지고 한 사람이 너무 바쁘게 하지 마세요. 막 너무 바쁘게 이렇게, 그리고 그 너무 바쁘게 안 하려고, 한 사람을 너무 바쁘게 안 하려고 이제 여러 사람을 일을 시킨다, 이럴 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된 선생님 한 사람이 100명의 학생을 맡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 10명이 10명씩 나누어서 맡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준비된 선생님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 안 돼요. 준비된 선생님 한 사람이 100명의 아이를 혼자서 다 맡아도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 10명이 10명씩 나누어 맡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돌봐야지 되고 내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켜야지 되는가, 이거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의 돌봄, 나를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거,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책임지는 행위예요. 이거 철저하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가 자기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든 식구들은 서로가 자기의 돌봄의 시간을 존중해 줘야지 돼요. 우리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우리 아빠 성경 보는 시간이구나. 우리 뭐 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서로의 이 성장하는 거, 이거를 서로가 돌봐주고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을 이렇게 이제 그때 막 엄마 불러대지 말고, 그렇게 그 시간을 엄마가 성장하는 시간을, 아빠가 성장하는 시간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하고 성도에게 자기 관리의 여유를 허락해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교회들이 있나 하면은요,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보면은 이제 그 주간지, 일간지, 그리고 월간지, 이런 세속적인 거, 그런 것까지 싹 목사님한테로 그것이 이제 매달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기사, 똑같은 내용 같은 거를 스크랩해서 정리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다가 여러 개 다 안 보시게,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정리해서 주시면, 드리면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다 체크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직장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는지 이것을 알고, 그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설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리서치를 해서 목사님이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거를 그럼 누가 할까? 그걸 여러분 주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교회 주보도 수요일날 탁 나와요. 벌써 어떤 교회는 그러면 이 주보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보내요. 각 성도들한테 보내면 각 성도들이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 무엇이구나 집에서 읽어보고 그것을 다 묵상하고, 그리고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역자와 성도가 다 자기가 이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여유를 허락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이제 사역자가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성도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1장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교훈,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이제 그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우리는 이제 이 외적 조건을 이제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외적인 이 외적인 조건으로 누구를 멸시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외적인 조건 때문에 멸시받는다고 할 때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 때문에. 자, 그리고 가족, 특별히 가까운 관계, 우리 교회 성도의 관계, 여기에서조차 억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치여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보지 못하면 정체성과 사랑이 손상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이곳을 철저하게 우리가 해 나가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개인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이 자기 돌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막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 걱정하느라고요, 그냥 고개를 털어매고 막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돌봄의 시간, 이것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외부의 압력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부도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도 이제 서로가 뭐 해야지 돼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남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 밀어주고 서로 도와줘야지 돼요. 그것이 아주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지 돼요. 뭐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시면,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강요와 억압이 아니라 바로 자유와 존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여러분이 노트를 꺼내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적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딱 적어보는 거, 이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성경 몇 번 읽고, 기도 얼마 하고, 산책 얼마 하고, 그리고 뭐 듣는 거 뭐 얼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를 성장시키는데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반드시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고정시켜 놓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도 이제 자기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정말 자기 성장을 시키는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교회도 이 사역자가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성도도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주일날 중노동이에요, 이 성도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우리 눈에 보일 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우리 눈에 보일 때 정말 위대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멸시 대신 격려, 억압 대신 존중,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아가서 1장 6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가서 1장 6절에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이렇게 보시면 50페이지에 보면
외적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게 되었다. 환경과 시련의 영향으로 변화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2번에 보시면 고난은 영적인 색을 만들어낸다. 이 햇볕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으심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을 바로 이제 그 나에게 고난을 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빚어가는 흔적이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그런 갈등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인의 일에 매여 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것은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51페이지 4번에서 보시면은 우리 현대교회와 공동체에게 주는 적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모나 환경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 보면 특별히 외모를 가지고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 고무신을 신고 그 1등석 비행기로 들어가니까 할아버지 여기는요 할아버지 오신 데가 아니에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여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지 되겠죠?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정주영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외모로 판단할 수 있나요? 전혀 외모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모하고 환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빚으심을 인정해라. 내가 시련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대서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존경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그 시련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남의 사역보다 내 영혼 관리가 우선이다.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뭐 사역하는 걸 보고 그따구로 하려고 그러면 집어치워. 자기나 집어치지, 그쵸? 여러분, 이거 안 돼요. 남의 사역에 관심 두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관리를 뭐 해야지 돼요? 관리해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포도원을 회복해서 세우는 것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아가서 1장 6절은 외적 조건 때문에 멸시받는 아픔을 보여주는데 가족 안에서의 억압, 남의 요구에 치여 내 삶을 지키지 못하는 슬픔,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기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과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 세상의 멸시, 세상의 칭찬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억압 대신 자유를, 강요 대신 존중을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내 자신의 삶과 내 사랑의 포도원을 바로 내가 지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일에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아침이든 저녁이든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요? 나는 나의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무엇을 못했나? 오늘 그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보고 이것을
이제 적은 다음에 그것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좀 세게. 예. 자, 이제 1장 7절 한번 보실게요. 1장 7절. 예, 우리 53페이지인데요. 53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자, 아가서 1장 7절 한번 보십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 사랑하는 사람 있는 거죠? 너의 양떼 먹이는 곳, 너가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는지, 또 어디에서 오정의 양을 쉬게 하는지, 그거를 나한테다가 고해라. 내가 너의 동무 양떼 곁에서, 너 양떼 곁이 아닌 너 양떼의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의 양떼 속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동무, 다른 사람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우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자같이 될 수 있겠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너의 양이잖아. 그래서 어디에 너의 양떼가 먹이는 곳, 그 여기서 내가 먹어야 되고, 그 너의 양떼가 쉬는 곳, 거기서 내가 쉬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우리가 의역을 한번 해보면,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양을 치는 곳, 그리고 또 한낮에는 덥잖아요. 한낮에 양을 쉬게 하는 곳, 거기를 알려주세요. 내가 당신 동무들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리우고 남의 양떼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여인처럼, 그런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근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찾으면 되지, 전화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여기에서 우리 53페이지에 단순한 그 어휘, 간단한 어휘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나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나한테 말하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이제 이것을 나에게 알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먹이십니까 하는데, 이 먹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양을 목초밭에, 풀밭에서 양이 풀을 뜯도록 한다,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이 풀을 뜯도록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어디에서 풀을 먹이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쉬게 하느냐 하는데, 어디에서 눕게 하느냐 이런 말인데,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안전하게 쉼을 얻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4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정오에라고 나와요. 이것은 태양이 가장 뜨겁고 아주 그 위험한 시간, 보호가, 양들의 보호가 절실할 때,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보호가 절실할 때,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쉬는 데가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얼굴을 가린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아주 남의
밭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가리다는 말은 덮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얼굴을 가린 여자는 성경에서 보면 종종 무엇을 말하나요? 창세기 38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8장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면박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이라. 자,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뭐로? 장녀로. 얼굴을 가렸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덮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유대 문헌에서는 주로 얼굴을 가린 여자, 이것은 주로 그러니까 매춘부 신분의 여인을 가르칠 때 주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남의 집 목자 옆에 가서 기웃하고 그걸 유혹, 그런 자리로 가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렇게 하냐? 당신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아닌 다른 데 같아 가서 내가 그렇게 매춘부처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 그러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한테 가가지고 뭘 빌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그냥 남자 여자 관계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아가서 1장 6절, 1장 7절. 한번 이제 다시 이제 보시는데,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했는데,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깊은 전인격적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앙적 사랑,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자예요. 만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 내 영혼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이 병들었다고 하자. 자, 6장 3절 한번 볼게요. 아가서 6장 3절. (6장 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붙드는 대상이에요. 자, 뭐라고요? 자, 사랑.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이 사랑은 우리가 내가 무슨 감정이 몸 안에서 무슨 호르몬이 일어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의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 자체, 이 존재 자체, 내 사랑하는 존재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 존재 자체를 붙드는 대상,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로 뭐 해야 되냐? 나를 먹이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가서 그 그룹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양을 먹이는 곳, 그곳에 가야 내가 너로부터 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될까요? 교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목자는 보호, 인도, 공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그러니까 이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을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1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데 여기에서 이 목자라는 말은 이제 다른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풀을 먹이는 자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먹이는 자다. 우리 아모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오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의 드고아의 목자. 자, 여기 목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다 동그라미 하고 이런 거 저는 별로 싫어해요. 줄치고 이런 것도 별로 싫어하고. 왜 싫어하느냐, 이제 성경에다가 줄을 치고 성경을 읽으잖아요. 그 다음번에 다시 성경을 읽을 때 그 페이지에 가면 다른데 눈이 별로 잘 안 가고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가지고 그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줄을 쳤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번에 성경 읽을 때는 성경 새로 사야 돼요. 성경 없는 데다 다 보내주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10권 사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하나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읽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을 치면서 읽어요. 세 번째 이래가지고 10권까지 가서 줄을 치면서 읽었다. 그래서 이 10권을 다 동시에 같은 책 페이지를 쳐놓고 여기에 새로운 성경을 사가지고 여기에 1번 읽을 때 줄 쳐진대, 2번 읽을 때 줄 쳐진대, 3번 읽을 때 줄 쳐진대, 4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줄 쳐진 데까지 하면 각 절이 줄 안 쳐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딱 줄을 쳐놓고 성경 읽으면 다른 데 잘 안 치고 거기만 자꾸 집중해서 봐.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거기다 뭐 줄을 쳐라 동그라미 해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 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성경 읽을 때는 뭐 하라고요? 돈을 좀 들더라도 바꿔라. 이제 그렇게 그걸 하는데, 자 어쨌든 자 23장 여기에 아모스 1장 1절에 뭡니까? 목자 이거를 표시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노트에다가. 자 2절 볼게요.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건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한다. 여기서 이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시온이 예루살렘, 그다음에 부르짖는다가 음성을 발한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자, 목자의 초장이 애통한다. 목자의 초장이 뭐 한다고요? 애통. 그 다음에 이 목자의 초장이 갈멜산 꼭대기야. 목자의 초장은 갈멜산 꼭대기. 애통한다는 말은 마른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 초장이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건 뒤에 마른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초장이 바싹바싹 타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매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읽어가면 성경이 또 읽을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그런 말씀도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1절에도 목자, 2절에도 목자 나왔는데 이 목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같을까? 다를까? 여러분 어떨까요? 달라요. 여기에 이 1절의 목자, 드고아의 목자 하는 말은 드고아의 목축업자 중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목자는 그러니까 양떼를 직접 데리고 그 풀밭에 나가는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1장 1절의 목자는. 근데 아모스 1장 2절의 목자는 뭐예요? 양떼를 데리고 직접 풀밭에 나가는 목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풀을 먹이는 자의 초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풀을 뜯기게 하는 자의 초장.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똑같이 그렇게 써야 되는 목자의 초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모스 1절의 목자냐? 아모스 1장 1절의 목자냐? 아모스 1장 2절의 목자냐? 어떤 목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센스가 있어. 그렇죠? 2절의 목자죠. 그렇죠? 풀을 뜯기는 목자예요. 그 풀을 뜯기는 목자. 지금
우리 아가서 1장 7절의 그 목자, 바로 풀을 뜯어서 먹게 하는 목자, 이 목자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다시 시편 23편으로 가봐요. 여러분 정말 성경 읽어보면 재밌어요. 예. 자, 이제 여호와는 나를 풀을 뜯어서 먹여주는 목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니까 얼마나 충족하게 해주겠어.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이제 아가서 아까 1장 7절에 야,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자, 영의 교통이 있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목자다. 나에게 풀을 먹여주시는 자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서도 여기서 나의 목자니까 나는 배불러, 나는 만족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모자람이 하나도 없다. 모자라는 게 없어. 딱 채워준다. 정말 이 놀라운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바로 그 목자가 어떻게 하나 봐요. 2절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지금 아가서 우리 1장 7절에서 어디에 풀을 먹이고, 그렇죠? 어디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눕히는지, 그렇죠? 어디에서 눕히는지 알고 싶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3절 봐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됐어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소생시켜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여기서 이 목자라는 단어가, 아가서의 1장 7절의 목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하고 2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에스겔 34장 조금 길게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뭐 한다고요?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건져낸다. 자,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뭐 한다고요? 먹여준다. 자,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에 먹이는 자가 되어서 그것들로 누워서 안식, 쉼을 얻게 할 것이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예, 하나님이 목자인데 목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자 요한복음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는 목자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가서에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신랑 남편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앞으로 상징적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나에게 모든 것을 먹이고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그 목자에 비유함으로써 안전과 돌봄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정오는 뭐라고요? 가장 뜨겁고 위험한 시간. 그때 양들은 아까 이제 우리 시편 23편의 2절에처럼 가서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출만한 물가로. 그때 양들은 그늘에서 쉬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시편 121편 6절 한번 볼게요. 시편 121편 6절. 121편 1. 낮에 해가 뭐 한다고요?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을 것이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도록 뭐 해주는? 쉬게 해주고 그 자리가 어디냐. 자, 이사야 49장 10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하지 않아요. 목자가 있을 때 먹이고 공급해 준 자가 있기 때문에 더위와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않아요. 이게 목자하고 함께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삶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도 안식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 이게 사랑의 목자이고, 사랑하는 자, 무엇을 사랑하는 자? 껍데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 자, 그런 자인 내가 얼굴을 덮어쓰고 창녀처럼 남의 목자 옆에 가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1장 7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수치나 신분의 경계,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38장 읽을 때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하고 있어서 이제 유다가 그 창녀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에스겔 23장 40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23장 40절.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갖추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41절 한번 봐보세요.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와 연결이 불분명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불분명하면 수치와 오해를 당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하고 뭐 해야 돼요? 확실한 관계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하냐면 너의 동무의 양떼, 목자의 친구 양떼 곁에서,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동무들, 바로 다른 목자와 그 양떼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다른 이들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미국에 어떤 그 점쟁이 집, 큰 교회 앞에 점쟁이 집이 있는데 그 점쟁이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 성도 70%가 내 손님이라고.
내 고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불분명할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 사이에서 방황하고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나 그렇게 안 되겠 싶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서가요. 우리 아가서 1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보트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고대 현자들의 잠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 올바르다, 의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관계가 바른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단락을, 각 단락을 통해서 그 각 단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내 영혼이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은 영혼이 전인격적인 헌신, 그리고요 전인격적으로 갈망하는 거,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존재 전체의 중심을 꽉 붙드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또 내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가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이걸 말하라. 이것은 사랑의 상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곧 자기 존재의 위치와 안전한 쉼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안전과 보호, 안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주 바쁜 정오잖아요. 정오대. 그럴 때라도 잠시라도 쉼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영혼들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는 곳,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동무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사랑의 부재,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목자가 없을 때 사랑의 부재는 수치와 오해를 낳는다. 불분명한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이때는 방황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혼이 사랑하는 이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확실성과 소속감을 통해서 수치와 오해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 확실한 관계가 유지되어야지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교회는 아주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딱 심어줘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진정한 사랑은 뭘까? 여러분, 전인적인 헌신에서 시작돼요. 영혼이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사랑은 인생의 가장 뜨거운 순간에도 안전한 쉼을 제공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가장 힘드는 고난의 시간에도 안전한 쉼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불분명한 관계는 항상 수치와 방황을 낳는다. 분명한 사랑의 관계는 정체성과 안정감을 탁 심어줘서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여러분, 내 영이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영혼, 나의 영혼, 내 영혼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 확실하게 믿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부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 부부는 서로의 쉼터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고대 현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남편의 가정은 아내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가정이 아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에게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요 혼자 출장 가면 집에 오고 싶다는데 건물 집에 오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부가 같이 어디 가봐요. 집에 오고 싶다는 거 안 해요. 왜요? 가정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우리 이걸 부부 안에서도 당신은 나의 쉼터야 라고 말해주고, 교회는 새가족이나 연약한 자나 나약한 자나 이런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저 교회 뒤에서 숨어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아가서 1장 7절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바로 이 갈망, 동시에 불확실한 관계에서 오는 수치,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이 사랑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헌신이고 안전한 쉼이고 분명한 소속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혼의 참된 사랑으로, 참된 신랑으로 우리가 삼고 서로에게 쉼과 안전을 제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되지 않게 품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르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1장 7절 교재는 제가 읽어보지 않을 테니까요. 요 안에 우리가 설명한 내용 안에 거의 다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이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1장 8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는 추석이잖아요. 이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더니 달라졌네. 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구나. 나도 저 며느리처럼, 나도 저 시어머니처럼, 나도 저 아주버니처럼, 나도 저 고모처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멋있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부러워하던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의 간에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화목 만드는 이런 추석 명절, 이런 초막절 명절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아가서 공부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인식하고 느끼고 그 속에 내가 거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진실로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